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순풍으로도 의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2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의 격상을 고려하는 어려움에 처하였사오니 온 국민이 지혜롭게 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공예배의 사모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지친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아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전신이 삶의 상처로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명성제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셨사오니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일을 사명감을 갖고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강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박영철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김미봉 권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영혼을 아주 울리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했습니다. 미래가 좋은 것은 하루하루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라는 것은 어느 날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느냐, 왜 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놀라게 되고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과 사건들은요 이미 벌써부터 하루하루 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왜 이렇게 사건이 왔느냐, 뭐 일이 터졌느냐 하면서 당황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거예요. 미래가 좋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다. 왜냐? 하루하루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준비하게만 하면요, 그 미래는 엄청난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은 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면요, 오히려 그것이 그릇이 안 돼가지고 큰 부담이 되고요, 환란이 될 수도 있고 불행과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잘만 준비가 되면요, 그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도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느냐 아니면 하루하루 오느냐,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날이, 종말이 급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말도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그 마지막 종말이 때가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종말도 하루하루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준비하면요, 그 종말이 오히려 잘 준비돼가지고 오히려 큰 복이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종말이 온 줄로 알아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왜 오느냐?
그때마다 늘 깨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이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신호가 먼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진도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큰 지진 오기 전에는요, 조그만 지진들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게 온다, 준비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죄의 단계가 있고 사망의 단계가 있어요. 죄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란 전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먼저 잉태가 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욕심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 가슴이 내 발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는 그 욕심이 전체가 나를 주장해가지고 결국에는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사망의 단계라는 거예요. 사망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자꾸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작은 죄가 쌓이고 큰 죄가 되고 큰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결국은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나 사망이나 다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조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단계마다, 하루하루마다 나에게 오는 것을 잘 알아라.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뭐가 켜져요? 노란불이 먼저 켜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빨간불 켜지는 게 아니에요. 노란불이 먼저 켜져서 이제 빨간불 들어올 거니까 조심해라, 준비해라, 그거 아닙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넣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부름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상태가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말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낸다. 심각하다고 말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부자라. 우리는 부요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참 부였어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하세요? 그렇게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착각하고 우리는 잘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실제로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고 벌거벗었지 않느냐. 그거 몰라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고하시느냐? 3장 18절 다 같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뭐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옷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으로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요? 예, 보면 그랬어요.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서 그것을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희생도 하고 좀 연단도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돈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요? 예수님한테서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 거저 주시죠. 은혜 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야 된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치루어야 그것이 귀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줬더니 다 그냥 팔아먹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 모양 요 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라는 거예요.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19장 3장 19절 20절 다 같이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하는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전조 증상이에요. 너희가 망하기 전에 빨리, 내가 너를 토해내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분리돼 가지고 자기 혼자서 문 꽉 쳐닫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 같이 있어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있으면은 다 서로가 안전한데 혼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차단하고 예수님을 밖에 내쫓아버리고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잘 산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빈 집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7을 데려가지고 귀신이 나왔다가는 깨끗하니까요. 자기 친구 7을 데려다가 도로 악하게 더 그냥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빈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말해요. 영혼. 우리 영혼이 깨끗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빈집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집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가지고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고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거기 주인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되지. 주인 없어 보세요. 빈집 되어 보세요. 막 고양이, 개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똥 싸놓고 냄새 피우고 막 애들이 와서 거기다 어질러 놓고 더럽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동네 깡패가 건드리고 조폭이 건드리고 동네 강아지가 와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인이 딱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 대신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권세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양심에 두드림이 있고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령의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들었어요. 어느 날 거리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왠지 그 노래가 자기를 찔르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톨레에게 책을 펴서 읽어봐라. 아이들이 막 동요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로마서 11장 13절이 거기에 다 나와요. 자기 마음에 꽉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어거스틴의 일생이 다 뒤집힌 거 아니겠어요?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두드리고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병이 오기 전에도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건강이 적신호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막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빨리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국가와 민족에게도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국가와 민족을 향해 가지고요,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급하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신다. 빨리 돌아서라. 계속 두드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가지고 지도자들 향해 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국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소리에 무감각하면요, 그 다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렇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재앙을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리면 빨리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문을 열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더 꽁꽁 닫아버리는 거예요. 소위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강팍하면 망한다. 딴 길이 없어요. 두드리면 빨리 열어야죠. 하나님의 경고예요. 사인이에요. 그런데 안 열고 끝까지 버틴다?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두드립니다. 코로나도 지금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코로나 그냥 어쩌다 지나가겠지. 물론 지나가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문을 활짝 열 때에 그 코로나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전쟁이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두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듣는 건 뭘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넌 내가 들어가야 된다. 문 열어라. 너는 내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들어가면 너 살 수 있다. 그런 음성 아니겠어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에 열려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축복의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마음이 화짝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속에서 길을 찾고 있어요. 문 열 생각은 안 하고요, 내 속에서 자꾸 길을 찾아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자꾸 그걸 외면하고 우리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겠는데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시느냐? 우리 속에는요,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마음을 열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어요. 거기만 문을 열어요. 다른 사람은 꼭꼭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속에는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들로 만석이에요, 만석.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언제 떠날까?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사람들, 나의 우상들을 가득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곳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했어요. 목자가 오셔야 되는데 목자는 안 오고 먼저 받아들여요. 나보다 먼저 온 곳은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뭔가를 줄 것 같아가지고 모셔드렸는데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절도예요. 강도예요. 나한테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 되신 분, 진짜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겼어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다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 적그리스도, 세상을 마음껏 주무르는 자, 세상의 풍조들,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우리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는 그분이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예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이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큰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7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포장.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 터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쉘터라, 쉘터. 쉘터라는 건 얘기는요, 임시로 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계셔가지고 보좌에 다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쉘터에 거하신다. 장막을 치시더라고 말이에요. 야, 여기가 그런 자리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야, 이 자리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어디 뭐 좋은 장소, 멋있는 장소, 경치 좋은 장소 가면 우리가 거기 가서 천막을 치잖아요. 그게 바로 쉘터란 거예요. 좋은 장소, 마음에 드는 장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즐겨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저러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섬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배라고, 예배.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그 장막을 치시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장막을 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그 자리가 가장 기뻐하신 자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계시록 7장 16절 17절 다 같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 천국의 모습이 여기에서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요. 구원받은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이런 특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에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놀라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떨어져서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구원의 예배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의 축복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저를 따라하면서 두 손 드시고 두 손 드시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드리시고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온갖 축복 가운데로 채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변찮는 믿음으로 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수 은혜의 생수로 날마다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 중에도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만 가지 길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서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져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북카페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동안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2주 동안 우리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된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같이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2주 동안 잠시 중단을 하고요. 새벽 기도는 계속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잘 나오시기 바라고요. 디지털 영상 아카데미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 일정 잘 보시고요. 오늘도 김미봉 권사님 큰 은혜 받고요. 우리 순서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잘 보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이브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렇게 손 들고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다 손 드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금주의 암송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세상,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늘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